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부회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한 번만 더.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바게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바게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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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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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바게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바게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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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끔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뭔가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용노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넘침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부를 찬양도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수준, 내 한계, 하나님 내게 갇혀있던 내 시선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로부터 눈을 들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대요.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대요. 이 가사가 좀 제게 많이 감사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제게 임할 때 또 말씀 속에 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제 성경만 보고 제 수준만 보던 저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 맞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게 만드시고 소망을 가지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부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람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이 시작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가보지 못한 여정이지만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성삼위 보좌의 능력,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답을 보며 갈등을 통해 갱신하며 위기를 통해 기회를 찾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 걱정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 속에 청년부가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 되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거짓 이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24, 교회 24, 현장 24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상황 속에 가장 먼저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도 남은 힘과 각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자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의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며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 흐름을 바꾸는 주역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청년 중직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안내하는 그런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연말 연초가 되면 무덤집에 가서 사주를 보지만 저희들은 강단과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한 해 나가야 할 모든 방향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은평교회가 붙잡고 나왔던 방향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개간해야 되고 또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년에 연말쯤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원단 때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답이 되는 것이고요. 갈등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위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봐야 되겠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복음 운동하는 우리에게는 237개 나라를 대면하는 비대면화의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은평교회 랩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 중직자로, 우리 은평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내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제 저희 장모님이 저는 8시 10분 돼서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쓰는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깔아준 우리 큰 처남이 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서 봤는데 이게 원래 프로그램이라는 게 공짜로 딱 쓰게 해놓고 유료화시키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그래서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했던 것이 쓸 기계가 아닌 안 쓰는 기계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쓰는 기계에다 체크를 해버리니까 이제 유료 화면으로 계속 뜨는 거예요. 한 3-40분 지나니까 너무 늦잖아요. 왜 이러지 안 되지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안 쓰는 기계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시간 진짜 짧게 걸렸는데 이게 안 쓰다가 확인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버려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세상에서도 딱 쓸 수 있도록 맛들이게 해놓고 유료로 바꿔버려서 돈을 버는 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어른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유료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략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론인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좋은 것을 주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신발 없는 지역인데 무료로 무상으로 다 신발을 제공해주고 그 발이 이제 신발에 최적화되도록 해서 신발을 안 신으면 안 되도록 만든 다음에 파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뭡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을 살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자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말하는 자는 뭐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어제 유아유치 수련회가 있었어요. 선생님 메시지 듣겠다고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어제따라 또 애들도 일찍 일어났네요. 같이 메시지를 듣긴 했었는데 이번 유아유치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마음에 담기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강의가 영적인 힘과 전달이라는 말씀인데요. 부모와 교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 온유유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 청년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 태영아부와 모든 랩런트들과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죠. 나의 감정, 기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기분 잠깐 상했는데 우리 유담이가 자꾸 말 안 듣고 까불면은요 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엉덩이 궁디 팡팡도 해요. 그래도 유담이는 겁 안 먹어요. 웃어요. 까불고. 온유는 막 이렇게 싹 눈치를 보는데 다음에는 아직 눈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어제도 엄마한테 막 까불다가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막 앵기는 애교 부리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 교사인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이 맡겨드는 랩런트들에게 그대로 영적인 상태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 개인이 보좌 24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각인 시대죠. 각인 시대를 통해서 뭐냐? 평생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때가 유아 유치 때라고 했습니다. 물론 유목사님은 각 그 수련 때마다 다 귀하다고 해요. 다 소중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유아 유치 때 중요하냐? 어릴 때 한 번 각인된 거는 그래서 어릴 때 복음 각인되면 반드시 세계로 움직일 거예요. 성장하면서 뿌리 내리고 또한 일과 위기 속에서 체질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랩런트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말씀 듣고 짧게 포럼하면서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어린이 교육, 유아 교육하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아이들 가르치기. 그러면 복음 이전에 세상 것이 들어가면 복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교사의 사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것이 우리 올 한 해 붙잡아야 될 제목인데요.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옛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흐름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 고수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전통을 지키면서 또한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생명운동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과거가 있어요. 과거 없이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이는 미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뭐냐? 과거의 우리의 옛날 모습이라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약하고 자존감이 약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핍박만 받았어. 너는 왜 그러니?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아이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어릴 때부터 눌려 자란 아이는 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래, 너는 뭔가 특별해, 너는 뭔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이들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라는 부분에 매여 있어요. 옛날에 누가 했지? 주연이 기록세포처럼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몇 분 몇 초에 주연이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평생 내게 뭐냐? 상처로 남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매이게 만들고 붙잡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 갇혀 있어서 패배의식과 무능에 사로잡힌다. 그래, 난 안 돼. 내가 뭐라고? 사탄은 자꾸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요, 계속해서 여기에 매이게 만들어버린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매일의 갈등과 원망 속에서도 기적을 이루셨어요. 늘 갈등하죠. 오늘 점심을 뭐 먹지? 오늘 저녁엔 친구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놀까? 오늘 뭐 해야 될까? 라고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이랬지 저랬지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과 원망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그 말은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돼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잘못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또 알지만, 또 그럴 걸 알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니도 저번에 그랬잖아 라고 하면 아이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갈등하고 원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저도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저는 원망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라고 했지, 왜 내게 이런 문제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원망해요. 왜 내게 이 문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면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신앙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도자 목사도 원망했어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렸다. 정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위기 앞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문제가 왔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아니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 하나님 문제가 왔으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 이 문제가 왔지만 내게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바른 기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 바뀌는 응답을 누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치유해야 한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진행되고 완성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가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우리 은평교회 가는 모든 방향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 지금도 완성 중에 있어요. 그것이 뭐죠? 예전에 유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ing 진행 중이에요.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형이에요. 진행. 또한 우리에게 과거 모든 세대는 죽게 되고 광야 세대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죠? 과거 세대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광야 세대의 후대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해 가신다. 우리 지난 중직자대학원 때 현장 포럼 하셨던 윤재수 전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세계보고만은 당대가 아니고 후대를 통해서 하신다.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아닌 후대와 그 후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뭐냐? 이 세계복음을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세계복음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냐?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교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를 봤을 때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답이 없어 보이는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 저는 계속 그래요. 우리 유담이 보면서 하는 행동 보면 참 밝고 좋은데 이게 너무 그럴 거예요. 저희 유담이 실체를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유담이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참 기대된다. 참 너는 큰 그리시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오직 다른 것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게 됩니다. 사탄은 자꾸 과거에 매기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요? 왜 사람들이 시달릴까요? 과거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2022년도인데 아직도 내 삶은 2000년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금 이민 1세대 분들이 그분들이 1980년도, 70년도, 80년도 그때의 대한민국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1970년도, 80년도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70년대, 80년대 그때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지금 K방역과 전 세계 강대국이 우리나라와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됐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그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우리 누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 것이 됐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냐? 광야 세대인 이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광야 세대는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몰라요. 홍해를 건넌 거를 몰라요. 왜냐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체험을 했지만 나머지 애들은 뭐냐?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홍해도 건너고 세 절기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건너는 이 요단을 통해 뭐냐?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나간 일이지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시겠다. 은평교회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들은 설립일이 되면 매년 하지 않지만 어떤 날을 의미 부여해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에서 기념 행사를 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그래서 대부분 이때 뭐 임직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념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절기 때마다 어떤 뭐 3.1절 아니면 8.15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재연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념. 그것을 통해서 옛날 어떻게 우리가 됐는지를 기념하고 확인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개교기념일 되면 행사하고 하루 쉬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2022년에 우리에게 우리 은평교회 역사와 한국교회사와 세계교회사에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교회사에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말 듣지도 말고 다른 말 하지도 말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중직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면개혁만 붙잡고, 내가 렘넌트 교사로서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요것만 돼요. 내가 목회자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로마서 16장의 이면개혁만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은평교회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이 될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복음운동할 때 이 교회를 뺏으러 왔을 때 그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버럭하시는 그분이 치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기념이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갈등에는 분명히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응답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립자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되었어요. 제 아이들이 계속 하거든요. 뭔가 잃어버리고 물건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기도해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그렇게 노래를 해요? 찾게 되면 거봐 기도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 이게 처음엔 저도 뭐야? 라고 했지만 이게 진짜 바른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도 같이 하게 돼요. 뭐냐? 기도해보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일부러 제가 가지고 있다가 주기도 하긴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제자, 이것이 뭐죠? 생명건 제자. 하나님은 흐름을 바꿀 때에 다수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소수를 통해서 하셨어요. 바로 누구냐? 생명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위해 생명 걸 수 있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진짜 생명 걸 수 있어요. 생명 걸었다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흐름을 바꾸는 주역입니다. 청년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에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 주신 거예요. 성경의 몇몇의 인물을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주역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주역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시간이죠. 그것이 뭐냐면 행할 길을 알리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알리시고, 우리나라가 아주 IT 강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재난 문제. 그 어떤 선진국도 우리나라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거를 벤치마킹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 딱 문제 생기면 바로 뜨잖아요. 요즘 뭐가 뜨죠? 18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는 부스터샷 맞으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느 지역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에 했던 사람들은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라 뜨잖아요. 그리고 가끔 추울 때 밤에 폭설 올 수 있고 또 얼을 수 있으니까 운전 조심해라. 이런 걸 계속 뜨는 거예요. 뭐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놓지 말고 말씀의 생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복음을 소유했기에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죠? 기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겠죠? 리더로, 지도자, 또한 청년 중직자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요,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복음의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예배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요, 훈련에 들어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시대의 교회 운동에, 또 렘넌트 운동에 주역의 축복을 누리고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의 주역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렘넌트들과 기간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은평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고 응답받는 중요한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며 또한 중직자와 목회자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축복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으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가정경제와 산업경제에 복의 복을 주시며 렘넌트 경제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의 주역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들을 통하여 맡겨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우리의 최고의 영적 상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운데에 마음껏 렘넌트를 키우며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며 응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